자,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전체를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과 이제 상번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게 된 거는요. 성경의 내용이 은혜가 있어서 또 이 감격이 돼서 막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읽게 된 내용이 뭐냐면 전사님이 성경을 이 네모칸을 치게 했고 그 다음에 밑줄을 긋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줄 긋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또 가면 하루하루 가면서 성경이 오색 빛깔로 쫙 꾸며지고 뭔가 하나하나 읽고 있다라는 게 그냥 보여서 나중에 보면 내가 뭘 읽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성경을 보면 막 읽은 것 같아. 막 이게 색연필로 막 이렇게 다 밑줄을 긋고 색을 칠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재밌었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칠해지니까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습관이 뭐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기억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접하고 읽으면서 정서적으로 참 많이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읽혀지던 것이 몇 번 읽다 보니까 읽혀지고 그 다음에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게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혼자 하기 쉽지 않은데 늘 교회에서 같이 하는 어떤 성경 공부를 따라하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여만 해도 그것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발걸음이었음을 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29장을 할 때 함께 읽으면서 편하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준비한 일들을 세 개의 동사로 요약해 보세요. 자, 여기 앞에 보면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그 모세가 그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먼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그 아들들에게 모세가 행하는데 세 가지로 크게 굵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향한 것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로 씻기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원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것을 제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그래 입혀요. 에봇을 입히고 그 위에 그 다음에 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더하고 이런 것은 다 이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입히고 그 다음에 또 뭐 같아요. 중요하게 위임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굵직하면 그렇죠. 가져다 그 머리에 붓고 예.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굵직한 동사를 세 개를 하자면 아마 그게 아닌가 싶어요. 자, 첫 번째 씻기는 겁니다. 씻기는 것. 그러니까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위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대로 한 거예요. 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모세가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또 그의 아들들을 따로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라면서 그 첫 번째가 먼저 씻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특별히 직분자를 주셨을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영적인
그 위임식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모습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 외형적인 거예요. 우리 몸을 성결케 하는 것, 씻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개개인의 육신적인 모든 습관과 그 다음에 우리의 더러움들은 우리가 지난날 없었던 개인적인 부분들은 이젠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씻는 거예요. 그게 물로 씻긴다는 표현입니다. 씻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그 다음에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 다음엔 그 직분에 맞는 위임된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옷이에요. 에봇과 띠와 흉패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제사장 직분에 맞는 옷을 한 거예요. 지난주 제사장 옷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앞에 있는 흉패도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도 있고 두 호마노 보석에 어깨에 보석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도 있고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속옷도 입고 이런 것은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뭐냐면 직분이요. 그 자체 그 옷들 속에서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옷을 입혀주셨어요. 속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다른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 옷을 입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그렇게 중요하게 입혀주셔서 왜 흉표를 12 돌이 다 뭐예요? 그냥 그 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치장하고 있는 거의 보석이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보석이지만 가장 그 귀한 보석 하나하나에 이름을 박아서 그 보석처럼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보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에 새겨져 있는 이름을 보는 거예요. 보석과 같이 귀중한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옷을 입은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옷을 입은 것에 맞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에게 주는 공적인 사명감들이 다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야. 너의 삶이 아니라 저들을 대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옷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가식적인 삶을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 직분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 때문에 주시는 그 개인과 다른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많이 존귀하게 하기도 하시고 더 많이 높이기도 하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은 내 자연인 개인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과 부요함과 은혜가 있어요. 왜요? 이제는 그 옷 입은 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옷 입은 대로. 그래서 이 제사장 그 옷 입은 대로 사는 것이 특별한 곳에서 아주 귀한 것, 소중한 것만 특별하게 잘 대접하고 먹으니까 귀해 보여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됐어요. 이제는 사람 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속해서 먹는 장소도 사는 장소도 해야 되는 많은 일들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옷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내 자연인의 나의 나된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옷을 입혀주셨다면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장래의 옷을 입혔다면 그거에 맞춘 직분과
그거에 맞는 규모와 그거에 맞는 생각과 행동과 언어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집사, 장로요, 권사요 그런 모든 직분 안에는요 그에 맞는 옷을 입혀주셨고 그 옷을 입은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어요. 또 뭐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바르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모세가 아론에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었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했던 것. 또 기름 부으심이라는 성경의 표현 자체는요. 하나님이 직접 그 권위를 이행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권위라는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깨끗이 씻고 옷 입혀줬으니까 내게 있는 그 권위와 옷에 담는 어떤 위험이 생겼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당당함과 우리의 사명감과 영적인 부담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나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사명 감당함에 우리가 정말 진실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또 심지어 나의 연소함과 또 나의 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내어놓고 옷을 입은 모습으로 지난날의 모든 부순을 씻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위임된 권세를 당당하게 붙잡고 이제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씻김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고 또 그와 더불어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의미 속에서 세 가지의 비밀을 붙잡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도 봤죠?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제물이 짐승도 있고 곡식도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기름도 있어요. 그렇지만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 제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첫 번째 뭘 하죠? 제일 먼저 짐승을 잡을 때 데려다가 안수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죠?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수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잡아요. 죽인다는 의미보다도 어떻게 해요? 잡으니까 뭘 내요? 피를 내요. 피가 생명이니까. 피를 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그건 이제 피를 낸다라는 것과 같이 있고요. 번제에서 그 다음에 태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들이는 것. 그 짐승의 죄는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짐승을 한 목적에 따라서 화목제도 있지만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 안수하는 것, 그 다음에 피를 내는 것, 그 다음에 태우는 것. 태우는 것이 번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태우는 것. 그 다음에 화목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부분만 태우고 부분은 돌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든 일부든 태우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물 자체가 왜 안수할까요?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안수합니다. 이 전부 다 속죄 제물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속죄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죄의 어떤 전가뿐만 아니라 아무튼 안수함으로 그 안수함 자체는 나를 대신하는 것이고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 레위기에서도 번제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냐면요, 그걸 드렸을 때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제물을 기쁨으로 보기 시작하세요. 그게 소냐 양이냐, 양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소를 가져왔어. 그럼 하나님이 양 딱 보고 이제 소 보면서 기뻐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눈이 언제 딱 그 제물에 머물고 하냐면요, 그가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안수할 때, 그때부터 제물이 제물되는 거예요. 정말. 뭐 그 값어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대요. 그것을. 그리고 그 번제물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이 바로 죄였고, 죄의 삭시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필요로 게 바로 대속이거든요. 생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구약에선 제사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려면 그 번제의 기본은 개개인의 한 마리씩이에요. 개개인의 이스라엘 남성의, 계수할 수 있는 남성의 당 한 마리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 60만 명이 계수한 숫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나와서요, 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도를 갔는데, 인도 그 템플을 갔어요. 힌두교의 성지라고 하는 오리사를 갔어요. 힌두교 중에서도 강성 오리사, 그러니까 강성 힌두교에 있는 사람이 오리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굉장히 과격해요.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핍박을 하고 뭐 불태워 죽기도 하고 했었던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오리사입니다. 그 힌두교의 성지에는 템플을 갔어요. 거기는 외부인은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교사님이 한번 데리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템플 바깥까지 가서 있는데요, 딱 가는데 피비린내가 나요. 그 사람들도 제물을 드릴 때는 닭이나 뭐인 거를 피를 내가지고 뿌린대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느낌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확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비린내 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얼마나 많이 피가 나냐면, 피를 뿌리는 건 뿌리지만 나머지는 그 피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에 있으면 한 곳으로 물길을 내가지고 성 밖으로 이게 흘러내려가요. 샘이 되도록. 한두 마리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그만큼 피를 계속 봐요. 우리가 조그만 피만 봐도 확 이게 정신이 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죽음과 피, 죽음에 대한 대속에 대한 것을요,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 제사를 통해서 얼마나 가르쳐 주신지 몰라요. 그리고 안수하고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온전히 그 죄의 삭스의 다 태워버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보여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속에서 바로 대속주되는 대속 제물의 공통점입니다. 자, 속죄제가 있습니다.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뭐 이런 제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속죄제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은요,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온전하게 그것을 다 하나님께 다 태우고 다 드려요. 그런데 속죄제는 좀 다릅니다.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은 어디서 태우라고 하시죠? 이게 몇 절에 나옵니까? 14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래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왜냐? 그거는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속죄 제물은 좀 다르게 그것에 대해서 처리합니다. 이유는 희생 제물로 바쳐진 제물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기에는 죄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흠양할 수 있는 제물로서가 아니라 진 밖에서 저주받은 대로 태워지도록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내 안에서는 태울 수 없게 했습니다. 속죄제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속죄제로서,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셔서 그렇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문 밖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내용을 표현합니다. 죄를 전가시킨 제물, 하나님께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하는 제물. 그런데 그 피는 바르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물은요, 피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와 똥과 가죽과 이런 것은 성문 밖에서 부정한 것으로 해서 태우는데요. 그때 속죄제의 피는 어떻게 해요? 바로 따로 담아가지고요, 그것을 성소에 들고 가서 뿌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 피도 그럼 같이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피가, 그 대속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증거하고 그 증표로 그 피를 가져서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 증표를 들고 가는 것이 바로 그 피입니다. 속죄제의 피를 그래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피를 붙잡고 언약의 피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죽으심은 저주의 죽으심이었지만 그의 죽으심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은혜가 됐음을 우리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의 비밀로 내가 당당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위임식에 사용되는 수양의 피는 제사장이 어느 부위에 발라서 제사장을 거룩해 했죠? 네 군데죠. 자, 오른쪽 귓불이,
그다음 오른손, 그다음에 오른쪽 발가락. 예, 이렇게 다 오른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자체는요. 그게 권위의 상징이 오른손입니다. 힘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고 나의 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의미 있게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귓볼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예, 귀 뚫린 종 할 때 내가 주인의 종으로서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식으로 고백하고 제사장 앞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데려다가 이 귓부리를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박습니다. 네. 그때 쓰는 게 이 귓부리예요. 다른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종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귓불이에요. 또 머리서부터 밑 발끝까지요. 우리가 온전히 그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 부분들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번제 보겠습니다. 상번제라는 말은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번제는 어떤 제물로 어떻게 드렸죠? 1년 된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한 마리씩 드렸어요. 자, 그런데 1년 된 어린 양 하면은 암놈을 말해요? 순놈을 말해요? 네. 다른 양들은요, 앞에 보면 속죄제다 뭐 할 때 명확하게 순양을 다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은요, 암수에 대한 말을 안 해요. 그걸 잘 몰라서 분명히 의미 있게 다른 제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순양을 하거든요. 화목제에서는 뭐 암양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다 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1년 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 양은 무엇과 함께 하죠?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흰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여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또 제사장을 통하여서 반차를 쫓은 제사장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특별히 상번제는 모든 제사보다 제일 먼저 시작하고 모든 제사를 마치는 제일 마무리로 해요. 자, 이 상번제 지금 매일 드리는 날이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굉장히 특별한 제사들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게 안식일.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월삭. 그래서 그 다음에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들.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 제사도 있고요. 속죄일의 제사서 초막절의 제사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의 제사, 월삭의 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제사들도 있지요. 겹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안식일이 겹쳤어요. 안식일 날 드려야 되는 제물이 있거든요. 어린 양 7마리에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럼 안식일하고 바로 이 상번제하고 겹치면 어떻게 드릴까요, 제사를요? 다 드려요. 제물에 번제를 위한 2마리와 안식일을 위한 제물 또 7마리도 다 해서 다 드려요. 그런데 이 안식일도 보면 안식일하고요, 또 이 겹칠 수도 있어요. 다른 특별한 절기하고 또 겹칠 수도 있으면 뭐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절기하고 겹쳐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것 예외하지 않아요. 이만큼 더 큰 거 아니까 요 작은 거는 거기에 이렇게
포함해서 안 한다 그러지 않아요. 같이 다 해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상번제예요. 모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모든 제사를 다 드리. 이스라엘에 얼마나 유월절이냐 대속제일이나 이런 절기 제사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오니까 얼마나 큰 제사예요. 얼마나 큰 행사예요. 예, 수만 명이 와가지고 제물 드리고 하니까 그 규모나 그 행사나 그 제물의 모이나 어마어마할 거예요. 거기에 뭐 이 어린 양 한 마리 그런 거는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절기에 그런 특별한 제물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제물이 바로 상번제 제물이에요. 상번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섬겨요. 큰 제사를 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준비하고 뭐하고. 그런데 분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이 그 한두 마리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거 진짜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 도살장에서 매일 하루 종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로만 생각해도 그거는 너무너무 진이 빠지고 힘든 일이에요. 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죽을 뜨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이거는요.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끝하면 몸이 녹초됐는데 다 끝나고 다 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저녁에 뭘 해야 돼요? 제사장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양을 가지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평상시엔 그렇다고 쳐요. 그거라도 해서 이게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게 모든 절기와 행사 속에서도 그것은 멈춰지지 않아요.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앞에선 제사장의 위임식된 성결케 하고 씻기고 입히고 기름 부음 받은 위임식은 했어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사느냐? 바로 그 제사장의 핵심이 바로 상번제에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제사를 대신 다 위임해서 해주느냐? 그것도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더 지금 중요하게 그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뭐냐?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불을 끄지 등잔불을 피우고 하는 것들을 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6번이죠. 이게 몇 절에 나옵니까? 42절에 나와요. 자,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문제라. 회막문에서 하나님의 성상 앞에서 늘 드리는 번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왜?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 속죄제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 바로 죄를 사해지는 그곳에 거룩함의 장소고, 그 거룩함의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너희는 제사장과 만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래요. 대표해서 제사장이 대표해서 드리지만 제사장은 지금 공인이잖아요. 그 옷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옷을 입고 있어서 제사장 자체가 바로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서 만나시겠다. 그럼 매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매일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그 만나시게 될 수 있다라는 건 뭐냐?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섬김은 제사장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계속 만나고 있으시대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목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그러면 회막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는 그곳이 다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그 제사장이 입은 옷은 제사장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 만나시기를 원하신대요. 주님이 우리와 지금 영원토록 매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사실은 구약에도 상번제의 비밀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는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또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에 바로 이 상번제에 대한 마음을 두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곳을 통해서,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생수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또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혹시 또 교회에서나 아니면 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늘 영적인 상번제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릴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들을 위해서 또 늘 새벽마다 각 가정에서 드리실 때도 꼭 믿음의 상번제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번제는 시작과 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섬김 자체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일을 다 마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혹시 내가 부지불식간에라도 내 개인이 실수한 일이 없던가, 아무리 거룩한 일들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새벽과 저녁이 되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상번제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위임식의 세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삶의 아침과 저녁의 상번제 영적인 비밀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비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깨끗이 씻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온전한 사명을, 우리의 거룩한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사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성령으로 봉사하여서 온전한 직분을 감당하는 축복을 끝까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겸손함과 또 온전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일상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